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은 신랑으로 비유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그 하나님께서 신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 기본적인 구약의 모습인데, 오늘은 그 아름다운 관계가 좀 왜곡되어서 다시 고치고 회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된 그 경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끝을 보기 전까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영화가 기억이 나는데 그 아마 배우 이병헌 씨인 것 같은데, 잘못된 걸 아는데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냥 끝까지 가보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끝까지 가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은 그때라도 아무리 늦었다고 판단이 돼도 돌이키시면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끝까지 그렇게 버티다가 또 별 다를 게 없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더 깊은 죄에 빠져들고, 잘못인지 아닌데도 또 당장의 어떤 달콤함과 유익이 있으면은 또 그 잘못에 뛰어들고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그것은 그 사탄의 그 유혹 가운데 완전히 넘어가 있는 상태인 것이죠.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뻔히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우상을 숨기는 것이 잘못인지도 알면서도 그것을 또한 그 인정할 수 있는, 그 회개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잘못된 행동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오래 참으시고 또 자비로우셔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괜찮은가 보다 하고 계속 나아가는 거죠. 저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참 걱정되는 그 성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분들입니다. 기도를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을 잘 드리는 분들이 물질을 안 드리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기도를 안 했거나 아니면 그 예물을 안 드렸던 분들은 그냥 그래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성숙하지 않으니까 봐주시거든요. 근데 봉사하던 사람이, 그리고 기도를 하던 사람이, 또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하다가 안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금 예배 드리게 하려고, 다시 기도하게 하려고, 다시금 마음을 나에게로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려고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오히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잘못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별일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내 백성이라는 그 영역에서 벗어난 자들이니까 더 불쌍하겠죠.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의 말씀처럼 내가 신랑이고 너는 신부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삶 가운데서 개입해 들어가면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감사한 일로 보입니다. 이제 남편 되신 하나님이 아내 되는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이 끝이 아니라 또 이어지는 말씀은 심판 후에 반드시 회복이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까지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은 백성이 회복하려면 회복을 시키고 싶은데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려니까 먼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자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심판과 이 회복이라는 것은 이 동전의 그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구분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심판은 회복을 위한
서곡이 되기도 합니다. 회복의 시기가 가까웠을 때 바로 심판이 있는 거죠.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은 그것이 깊은 어둠 속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음을, 터널 속에 있을지라도 벗어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음을, 그럴 밝은 날이 있음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사회가 너무 부패하고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 때에, 그래서 고칠 수 없고 개혁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심판을 빨리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심판이 빨리 올수록 우리 인간이 죄를 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를 덜 지을수록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도 빨라지게 마련입니다. 또한 심판이 빠를수록 그 회복도 또한 빠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 항상 그 회복을 염두에 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 심판하실 분이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간음한 아내 이스라엘을 심판만 하시고 내버려 두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책임을 지십니다. 회복시켜서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고 다시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 그 부부관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싸웠어요. 그러면은 싸웠을 때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죠. 그냥 싸우진 않잖아요. 근데 화해를 했습니다. 끝난 거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다음에 또 싸울 때 과거가 소환이 되잖아요. 그 소환 능력이 엄청납니다. 올 걸 다 기억하는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한번 심판하신 거에 대해서는 다시는 묻지 않으십니다. 회복하셔서 다시금 아내로 마시고 그 아내를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한 3가지 모습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불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나는 그녀를 우리가 처음 만났던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를 위로할 것이다. 화면 그대로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간음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아예 그 흔적도 다 없이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그녀를 처음 만났던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를 위로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위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아름다웠던 그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로 데리고 가서 과거는 다 묻어두고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본문의 그녀는 호세아의 부정한 아내 고멜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호세아가 아무리 타일러도 부정한 아내 고멜은 호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호세아와 고멜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로 이해해야지 더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에서 등장하는 호세아는 신랑 되신 그 하나님을 비유하고요. 그리고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고멜이 간음한 것은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며 호세아가 고멜에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그 창녀 고멜에게 하나님이 결혼해라 해갖고 한 거예요. 참 호세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감당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결혼했었던 이유는 존귀하니까, 아름다우니까 결혼했는데 진짜 막 사는 그 창녀 같은 여자랑 선지자라는 이유 때문에 결혼하라고 했던 그 호세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 고멜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창녀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왜 하나님이 호세아로 하여금 그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습니까? 호세아, 너가 창녀 고멜과 결혼하면서 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호세아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간음을 하고 창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절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호세아가 고멜을 바라보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선지자로 하여금 깊이 깨달으라, 그런 내용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가신 것은 12절을 읽어야지 조금 더 이해가 좋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아멘. 12절에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한 광야를 연상시킵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가 황폐한 걸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광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광야가 어떠합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거칠게 수풀이 된 것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상당한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우리나라는 워낙 그 물이 좋아서 요즘엔 조금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뭐 냇가에 물도 떠먹어도 됐었죠. 그리고 물이 부족해 갖고 막 힘들어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떠먹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과일을 통하여서 즙을 내서 거기에 섞어서 먹는 것이 이들의 문화였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인 거죠. 그래서 모든 잔치를 열었을 때에도 그래서 포도주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특별할 때 먹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였고 또 잔치 기쁨을 나눌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주나 이 포도나무와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에서 광야는 심판의 장소였지만은 14절이 와서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회복이 시작되는 장소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쁜 거죠. 나갔던 아내를 다시금 받아들이고 음란했던 아내를 다시금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그 기쁨을 다시금 나누는 곳이 광야가 됩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곳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그 시작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광야에서 한 것이죠. 겉으로 보일 때는 황폐해 보일지 몰라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의 사역을 한 것도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적지 않은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그런 위정자들과 야합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였고, 그리고 당시에 왕에게도 지속적으로 헤롯 왕에게도 당신의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음란한 것들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선포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광야같이 거칠고 어려운 삶 가운데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는 그 소망에서 주시는 기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처럼 악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면 됩니다. 세례요한처럼 석청과 메뚜기를 먹을지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14절에 이러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리던 가나안의 모든 혜택을 다 잃어버리고 로마의 포로 상태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본문의 그 거친 들은 지리적으로 광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거친 돌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타이르고 계십니다. 왜 너희가 로마의 식민 지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 그들을 타이르시고 그리고 또 위로하십니다. 백성들은 이랬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고치려고 지금 심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니다. 다시금 회복하고 너희를 나의 아내로 다시금 받아들이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일단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왜 내버려 둡니까?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망한 후에 찾아가서 그들을 타이르시고 위로하십니다. 이제는 말귀를 알아들을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믿음은 그 껍질이 너무 이게 단단해갖고 현재는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누군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알아서 그에게 섣부르게 다가가서 조언을 하면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봉변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겐 아직도 딱딱한 그 자아가 있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자들에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아끼는 마음으로 조언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갈 때까지 가야만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그들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갈 때까지 간 후에야 결국 자신들이 확신했던 것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은혜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남편 되신 모습으로 다시금 다가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은 이스라엘의 남편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파멸로 가기까지 그들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처음에 호세아 선지자도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 고멜이 자꾸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 듣는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분노했겠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모욕을 줄 수 있고 무시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걸 지켜보고 기다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한 거죠. 그 이후에 호세아가 가진 마음이 무엇입니까? 고멜을 바라볼 때 불쌍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 고멜은 누굽니까?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아내입니다. 존귀한 자였던 거죠. 그의 정체성은 분명했습니다. 고멜이 아무리 죄를 지을지라도 선지자의 아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배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된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대상은 바알이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른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내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내 바알이라는 그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알과 혼동하는 죄,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알이 주었다고 말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 내 바알이라는 뜻에는 바알은 주인을 의미하는데, 즉 선지자가 예언하는 날이 이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주종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다른 종교하고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에서 신과 인간은 주종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됩니다. 평등한 관계가 됩니다. 부부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형님, 형제 아닙니까? 우리는 양자가 되어서 예수님인가 영적으로 형제고, 또 우리 주님은 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우리를 친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하고 그렇게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주종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로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에서 이전에 그들이 아무리 바알과 음란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흔적까지 완전히 제거해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알을 더 이상 기억하는 자도,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다시금 서로 신뢰와 그 신실한 관계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때에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날은 언제입니까? 이 구약에서 바라봤을 때의 이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을 그날이었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고치고 개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깨달았으면, 앞으로 있을 일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들었으면은 그 개혁의 작업을 당장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바알이라 부르지 말고 내 남편이라 부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신뢰와 헌신의 관계임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부터라도 나와 신뢰와 헌신의 관계로 시작하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바알이었던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맹점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과연 하나님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바알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때로는 만몬신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자꾸 물질을 구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합니다. 저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 자신의 정욕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물질이 주어지고 자신의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면은 금세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질과 자신의 그 삶의 그런 계획을 또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호세아 시대의 그 고멜과 전혀 다른 바가 없습니다. 신앙이 부부관계처럼 신뢰와 헌신의 관계인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올바로 맺어지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7절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우리의 입술 가운데 더 이상 세상을 부르짖고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이상 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고치기를 여전히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고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패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죄에 대한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만 받아내면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급한 불이 꺼지면은 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중요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은 그렇게 열심히 또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해결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전으로 가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버림을 받는 겁니다. 이토록 우리는 이기적인 그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의 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을 때가 그들에게는 희망의 때였습니다. 소망의 노래를 부른 것은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고 형통했을 때가 소망이 아니었고 오히려 가장 인생 가운데 망하고 바닥에 있을 때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더 소망이 있어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망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야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잘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 산다는 것, 형통한다는 것이 그 기준이 어디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간이라도 인간적인 방법이 보이면 바로 바알로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 머릿속에 그 거짓 신앙을 심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믿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제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바르게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순간순간 제가 망가지고 왜곡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무 목회하기에는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운 것입니다. 이만하면 내가 잘하는 것 아닌가, 이만하면 된 거 아닌가 했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님을 닮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그때까지 거친 들판에 벌어진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거친 돌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회복해 주시면서 우리를 아내 삼아 주십니다. 세 번째 본문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소망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시고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우리 주님이 그 아골골짜기에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가나안 땅을 입성을 해야지 그들이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지만은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땅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땅이 바로 우리의 땅입니다. 15절에 포도원을 준다는 것은 그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있을 때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포도주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 노릇을 하면서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면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식민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유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오히려 저주의 땅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 그 도자기 이렇게 그릇 같은 거 만들어 보셨습니까? 재작년인가 가족들이 이렇게 여행을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 이렇게 도자기 같은 거, 호리병 같은 걸 만들었어요. 주먹만한 거 만드는데도 1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저하고 제 아내는 좀 지겨워갖고 밖에 나와 있었는데 아이들은 그냥 열심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좀 큰 걸 만들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때 그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큰 것 만들려면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 그리고 또 비용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빚어갖고 이렇게 제출을 했더니 뭐 한 2달 후에 택배로 집으로 배달해 줄 겁니다. 해갖고 지금 집에 있습니다. 큰 그릇을 빚으려면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빚으셨습니다. 참 가혹했죠. 우리 주님도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40일의 금식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빚으셔서 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삶이 다가오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주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저도 삶 가운데 2번의 큰 광야를 만났었는데 그때 그 괴로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참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은 그때가 좋았어요. 참 아이러니한데 그때 깊이 기도하였고 주님을 깊이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도 했었고요.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전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금식하는 걸 좀 힘들어하거든요. 살면서 처음으로 일주일 금식한 적이 있었는데 일주일 다 금식하는 마지막 날인가 본당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앉아있을 힘도 없어갖고 제가 그렇게 약합니다. 일주일 굶었다고. 근데 마지막 날에 기도하는데 정말 저의 몸을 이렇게 감싸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느낌이요 안 잊혀져요. 힘들 때 이렇게 묵상하면은 그때 그 성령님을 다시금 경험하고 마치 그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소환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가장 힘들 때였는데 너무 힘들어서 저의 어떤 노력이나 제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마지막 결단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회복해 주시더라고요. 광야의 시간은 결코 우리의 심판의 시간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욥기의 2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소망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목적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로서 지금 이곳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망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소망의 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참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강단에 열심히 서 계신다라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소망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죄악된 삶이 있고 부끄러운 모습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저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같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힘들지라도, 그리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가운데서 지금 씨름하고 있을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금 세워주셔서 존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바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신랑 되신 하나님과 함께 소망의 문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됐겠습니다.